오늘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을 보면은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죠. 가져야 합니다. 가져야 지지 않고, 가져야 넘어지지 않고, 가져야 유혹당하지 않고, 가져야 분별력을 가질 수 있고, 가져야 강건해질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것을 꼭 가지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없이 많은 성도들을 봐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가지지 않을 때 패배하게 되고, 가지지 않을 때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되고, 가지지 않을 때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 무엇을 쫓아가야 될지를 잘 모르게 됩니다. 그리고 가지지 못할 때 강건해지지 못하고 도리어 약해지는 모습을 수없이 많이 보았기 때문에 꼭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검은 가지면 좋고 못 가져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꼭 반드시 필수적으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설 수 있고, 그래야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래야 새로운 피조물로서 영적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육적인 삶에 실제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그것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은 포스트 모던 시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모던 시대가 지나갔다. 모던의 다음 시대가 포스트 모던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해체주의예요. 해체주의. 무엇에 대한 해체입니까?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이렇게 제가 이야기합니다. 모던 시대의 여러 가지 산물들을 해체한다. 그것이 해체주의예요. 이것이 포스트 모던의 특징입니다. 제가 작은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남자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여자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남자는 이래야 돼, 여자는 이래야 돼 그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보편적인 공통적인 생각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 모던 시대에 만들어 놓은 어떠한 정의들, 개념들, 모던 시대가 만들어 놓은 유산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아니라 본래의 뜻이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한 500년 전부터 한 600년 전부터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모던 시대, 현대 시대라고 하는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그때 철학과 학문과 문화 속에서 그렇게 굳어진 것이지 그것이 원래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다. 이제는 새로운 시대이기 때문에 모던 시대에 정해놓았던 정의들과 개념들을 해체해야 한다. 그런 것이 해체주의예요. 가정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결혼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남자와 여자의 부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국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이 모던 시대에 만들어 놓았던 그런 정리된 개념들, 그것이 당연해, 그것이 합당해 이렇게 여기고 있는 것들을 해체하자. 왜냐하면 그것이 원래 그것이 아니라 그 시대상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해체주의예요. 그것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중요한 특징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해체주의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경험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가운데서도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해체주의적인 것들이 우리의 신앙 안에 깊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들을 해체하게 됩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인간의 연약함들 때문에, 그렇죠? 인간의 연약함들 때문에 우리의 모임이 연약하고 허물이 많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이 교회 자체가 거룩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욱더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나면서 우리가 수정되고 개혁되고 고쳐지면서 우리가 더욱더 신실에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허물과 정결하지 못한 것들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그것의 완성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들이 해체됩니다. 그래서 교회 밖으로 나아가죠. 이 가나안 교회라는 말이 위로가 되거나 딱히 좋은 말은 아니에요. 이해는 되지만, 공감은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해체주의적인 생각들이 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그래요. 어떠한 자기의 개인적인 중심이 중요하고, 그리고 생각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동안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것들과 많은 사람들이 함께 추구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중요하지 않거나 방관하는 일들이 신앙생활에도 많이 펼쳐지게 됩니다. 최근에요, 한 유명한 교수님들이 모여서 학회가 하나 열렸습니다. 학회.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어떤 학회냐면 반려동물에게도 목사가 축복할 수 있는지, 반려동물도 하나님의 형상인지, 반려동물들도 목사님이 장례식을 치러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학회가 열렸습니다. 이게 왜 열렸겠습니까?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부부에 대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점점 허용하다 보니까 이제 학회가 열렸어요. 그런데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결론을 내렸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개나 고양이나 반려동물들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축복의 대상이 된다든가, 어떤 목회자가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장례식을 치러진다든가, 그것은 신학적으로 부적절하다, 그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인터넷 사이트와 인터넷 뉴스 가운데서 이 교회의 여러 가지 아픈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다루고 있는 한 신앙적 사이트에서 이러한 신학자들의 결론을 굉장히 유감스럽게 다루고 있어요. 좀 다친 것, 보수적인 모습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도 점점 이 해체주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해석할 때 상황에 따라서 계속 변화된다는 것이 이러한 해체주의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제가 해체주의를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좋아하고 또한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모던 시대에 만들어 놓은 유산들이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쓸모없는 그런 껍데기가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MZ세대들이 기성세대에 대해서 뭐 꼰대라든가 라떼라든가 그런 거를 말할 때 무조건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합당하고 타당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해체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해체주의의 또 다른 신앙적인 용어를 말한다면 탈진리의 시대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탈진리의 시대. 그러니까 이렇게 변화가 있는 것은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오게 되고요. 그리고 또한 음악적으로, 철학적으로 함께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계선들이 있습니다. 프리 모던 시대에서 모던 시대로, 그리고 모던 시대에서 포스트 모던 시대로 옮겨가는 경계를 보면은 항상 문화, 음악, 예술, 그리고 또한 어떤 철학, 그 물결 따라서 움직이게 돼요. 한 예로 우리나라의 미니스커트를 처음 입었을 때에는 굉장히 막 경악을 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더 보여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게 되죠. 이렇게 점점 그 시대가 정해놓았던 경계를 넘어가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물론 인류를 풍성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지만 풍성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발전시키다는 명목 안에서 분명한 진리에 대한 사탄의 역사들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분별력과 바른 학습을 계속해 나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탈진리의 시대예요. 그것을 성경적으로 말하면 터가 무너지고 중심이 잡히지 않았다,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뿌리가 깊어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냥 바람이 불면 흔들리는 거예요.
가뭄이 조금만 일어나게 되면은 곧 메말하게 되고 뽑혀지게 됩니다. 그것이 신앙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중요성과 우선성 그리고 무엇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신학자나 목사님들의 해석보다는 개인적으로 느끼고 감동받고 생각하고 해석하는 것들에 더욱더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공부에 정말 집중하지 않으면 따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얇고 넓은 신학적인 지식과 감동에 머물러 있기 쉽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뿌리가 없어요. 신앙은 있는 것 같은데 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동칩니다. 요동칩니다. 그것이 깊이 좀 길게 보면은요, 삶의 강건함과 삶의 풍성함, 영적 풍성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루 이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계속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꼭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는 타협이 가능하게 되고 어떤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전통적인 바른 해석보다는 조금 개인들이 그 실천의 범위를 정하게 되죠. 사실은 여러분도 느끼겠지만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들이 조금 어렵게 느껴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보고 또 설교를 2번 듣기도 하고 또 셀을 통해서 또 한 번 더 적용하고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조금 더 말씀에 가깝게 다가올 수는 있지만 한 번 듣고 마음으로만 은혜 받고 감동받고 나아가게 되면 그 말씀이 가슴에 남을 확률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해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저의 고민도 있어요. 고민도. 이렇게 일주일에 몇 번씩 예배에 나오셔서 말씀을 듣는 분들은 괜찮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듣는 분들에게 예화도 섞고 웃기는 이야기도 하고 가볍게만 하다가 그냥 한 번씩 이슬만 적셔주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죠. 그러니까 한 번을 들어도 좀 말씀을 자세하게 그리고 최소한 그 말씀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온전히 좀 나누자 그런 마음을 갖다 보니까 조금 말씀이 어려워질 때가 분명히 있죠. 그러나 여러분 어려운 말씀을 또 사랑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김동호 목사님이 이렇게 운영하는 유튜브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어떤 분들이 신앙적인 고민을 이렇게 나눠요. 그런데 한 분이 의견을 이렇게 편지를 보냈는데요. 이거예요. 교회를 옮기고 싶습니다. 왜 옮기고 싶습니까? 목사님의 설교를 잘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때 김동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사님이 어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신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어렵다면 2번, 3번, 4번 들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더욱더 은혜가 될 것이고 또한 배워질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의 은혜를 더욱더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요즘 시대야말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을 잃어간다고 하는 시대, 영적으로 무뎌가고 있다고 하는 시대일수록 말씀에 대해서 보다 더 바르게 배우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단순히 마음에 울림만 있는 감동 있는 설교가 아니라 위로만 있는 설교가 아니라 힘만 주는 설교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책망하든 질책하든 소망을 주던 바른 말씀을 배우는 것이 이 시대에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타협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적으로 해석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상황에 따라서 그의 실천이 늘었다 줄었다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소멸됩니다. 소멸돼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자신의 삶 속에서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강하게 사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믿지만 나의 노력과 수고 이 정도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의 삶이 어느 정도 만족스럽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 말씀이 온전히 대접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존중하지 않게 됩니다. 다음 주 5예배 때도 말씀을 나누겠지만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의심이 듭니다. 이런 분들의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는데 굉장히 게을러지게 되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말씀을 품는데, 말씀을 삶을 통해서 적용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게으릅니다.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가 그의 믿음과 영적 풍성함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반드시 연결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타협이라든가 어떠한 중간적인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가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 검은 단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단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단검을 능수능란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그래야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능수능란하게 다룰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말씀을 꺼내서 내가 사용해야 되는지,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음을 지키고 이겨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것,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검을 능수능란하게 다룬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4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셨죠. 40일 금식. 여러분, 금식을 왜 합니까? 때는 우리가 작정 기도를 하죠. 왜 작정 기도를 합니까? 이런 작정 기도와 금식의 본래적인 의미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정결해지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결심하는 것이 작정 기도이고 금식 기도예요. 그러나 언제부턴가 어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능력을 받기 위해서, 어떤 축복을 받기 위해서 작정 기도를 하거나 금식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목적을 두고 기도하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목적을 두고 기도할 때 그 목적이 이루어지면 다행이지만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어떠십니까?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그러니까 이런 금식 기도나 작정 기도의 목적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연히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40일 금식하셨으면 배가 심히 고프시죠. 그때 사탄은 그것으로 먼저 유혹을 합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사탄이 무엇으로 유혹합니까? 상황으로 유혹을 합니다. 상황으로. 지금 내가 처하고 있는 상황, 내가 톡 건드리면 분노가 일어나고 톡 건드리면 혼란스럽고 톡 건드리면 어떻게 되고 하는 상황들로 사탄은 반드시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고 유혹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배가 고파 지친 육신의 피로감이 극도로 달한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먹고 사는 문제는 모든 사람들의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늘 벌어지고 있는 사탄의 유혹거리고 시험거리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떡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죠. 성경에 늘 등장하는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가운데 이런 거죠. 먹고 사는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그의 일용할 양식을 해결해 주시는가, 이거와 그 해결해 주는 사람, 그것을 의지하느냐, 이 차이가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후에 그들은 예수님,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용할 양식을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꼭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처음에는 만나로도 충분히 감사하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 고기를 찾게 되고, 그렇죠? 이 고기로도 충분히 감사하는 사람들이 또 나중에는 디저트를 찾게 되고, 그렇죠? 여러 가지를 점점 찾게 되는 것이 이 땅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사탄은요,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우선적으로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다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이렇게 시험을 하죠. 우리에게 믿음을 보여라 이런 말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죠? 어떤 우리의 직분을 가지고 가정에서 또한 사회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하는 그런 유혹들이 실제로 있어요. 또한 사탄은 세상의 모든 왕국을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어떤 삶에 어떤 고비 때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내 영혼을 갈아서라도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지금 이 순간 내가 그것을 얻는다면 내가 후회하지 않으리라. 우리는 그런 마음을 먹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데요. 금식을 하며 작정 기도를 하면서 능력을 구하거나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거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에서 높아지는 잘되는 복을 구하는 사람이라면 사탄의 이러한 유혹은 백발백중이에요. 신앙생활의 이유와 목적을 거기에 둔다면 사탄의 이러한 유혹과 시험은 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통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연약하고 죄인된 인간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우리 안에 연약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탄이 우리의 중요한 목적, 우리가 모인 이유에 대해서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떨어져 나아가는 수많은 부산물들, 그 상처들, 허물들,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유혹하고 시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질을 놓치지 않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집이 콩가루 집안이라고 해서 그것이 우리 집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부모님이 좀 기대 몸이신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부모님이 아니진 않잖아요.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나아가며 분투하며 씨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중심의 근원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부수적인 것들 때문에 파편들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더욱더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께 이러한 유혹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사실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어떠한 먹는 문제들이 필요하고 높아지기를 원하고 명예도 얻기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탄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원하고 있는 것,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 왜 그것을 가지고 유혹을 하냐면 사탄은 그것들을 통해서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을 녹해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녹해하는 데. 온전한 예배를 놓치게 합니다. 성수주의를 흔들리게 합니다. 바른 신앙, 바른 말씀 적용을 놓게 해요. 점점 어떻게? 타협하게 합니다. 타협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예배를 드려도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한 번 기도를 해도 열심히 하고 한 번 찬양을 해도 열심히 하고 한 번 봉사를 해도 열심히 하고. 오늘 아침 유튜브를 보다가 어떤 유명한 감독님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기본기는 어려워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쉽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려워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쉬우니까 내가 언제도 할 수 있어. 뭐 기본이야.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기본기들로 뭉쳐 있어요. 그래서 기본기들이 단단해졌을 때 우리는 깊은 뿌리를 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때 예수님은요 성령의 검을 뽑으셨습니다. 능수능란하게 뽑으셨어요. 언제 어떤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이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셨고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검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새로운 말씀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는 이유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우리의 문제와 상황을 극복하고 이기기 위해서 난데없이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미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꺼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신명기 6장 16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6장 13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검으로 찌르고 자르고 또 깊숙이 찌르는 거예요. 다음 주일 말씀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왜 열심히 실천해야 되는가, 실천하는데 더욱더 힘을 기울여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오전에 같이 나눌 건데요. 말씀을 정확하게 그냥 부분적인 말씀이 아니라 내가 조금 아는 말씀이 아니라 정확한 말씀으로 온전히 찌를 때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깊고 말씀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물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데 집중할 수 있지만 그 단계에 가기까지는 일단 말씀을 열심히 읽고 암송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요즘은 암송대회 별로 없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읽어보지도 않은 말씀으로 갑자기 지혜를 주시거나 뭐 떠오르게 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막 폈는데 뭐가 나온다?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기를 잘 닦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어떤 상황을 통해서 유혹이 올 때가 있죠. 뭐 학생들은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남녀노소 어떤 성적인 유혹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큰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작은 것으로요 그런 유혹에 빠져들 때가 있어요. 말로 부풀려서 다른 사람을 실제보다 조금 더 비난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진실을 아주 조금만 속이면서 나를 변호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조금 더 보탤 때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요 좀 더 자고 좀 더 눕고 그리고 또한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내 몸을 온전하게 건사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나는 어떤 말씀의 검을 꺼내서 사용할 것인가? 작은 일에 나를 절제하고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단련시킬 때 먼저 그 말씀의 검을 능수능란하게 사용되도록 훈련되지 않으면 이 상황을 이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힘들어요. 내가 훈련되지 않으면 이 상황과 우리의 문제 가운데 유혹할 때마다 번번이 무너집니다. 번번이 무너져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셀 리더와 강사들이 이제 보실 거예요. 아셔요. 아십니다. 뭘 아십니까?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근데도 기도와 말씀으로 이겨내는 그 분투들을 보시면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렇죠? 쓰러질 만도 한데 넘어질 만도 한데 막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고 그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내는 모습들을 보면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막 고맙고 더 기도하게 되고 그런 모습들이 실제로 보인다니까요. 그것은 우리가 받은 말씀 또한 지금 듣는 말씀 늘 듣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를 훈련시키도록 적용하도록 그 상황 가운데 개입시키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문제와 상황 가운데 개입하지 않으면 언제 도대체 능력을 발휘하겠습니까? 아주 좋은 검이 있는데요. 그런데 전시장에 걸려 있어요. 그럼 아무 소용이 없죠. 아주 날카로운 검을 가지고 있는데요. 칼집에만 꽂혀 있습니다.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았습니다. 이 무도 잘라보지 못했어요. 그럼 그 칼이 아무런 소용이 없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내 마음이 흔들릴 때 큰 시험과 유혹 가운데 큰 시험과 유혹이 아니더라도 우리를 잔잔하게 일상 속에서 우리를 유혹할 때 그때도 그 말씀을 꺼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때도 말씀을 통해서 이겨야 합니다. 내가 이기지 않으면 우리는 늘 당할 수밖에 없어요. 늘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우리의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과 어려움 순간들마다 꺼내서 사용하여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